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르러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고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분열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때 큰 피해 없이 교회를 조용하게 수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세바의 반란도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세바는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아벨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아벨에 들어간 세바를 잡기 위해서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성 곁에 토성을 쌓아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아벨성을 부셔버리기로 한 겁니다. 요압이 열심히 토성을 쌓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찾습니다. 성벽에 서서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 요압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 여인이 요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요압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지 18,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벨은 지혜로운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고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벨에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지혜로운 어머니는 정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벨성을 멸하려 하느냐고 여인이 요압을 꾸짖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한 겁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아벨성을 파괴하는 것이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이스라엘에게 충성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큰 손실을 끼치는 일이라고 요압을 책망한 겁니다.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합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요압은 자신이 아벨성을 멸하려는 게 아니다,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요압이 몹시 당황해서 자신이 아벨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압은 자신의 목적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세바만 넘겨주면 그러면 아벨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성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죽이고 그 머리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 왕국의 분열이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아벨성을 멸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아벨을 부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이 요압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는 이 요압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이 요압에 의해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한 여인, 그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죠. 하나님이 세바의 반란의 진압에 요압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말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났을 때 요압 같은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고소를 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쳐도 교회가 분열이 종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분열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교회가 분열의 고통에 시달릴 때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화평한 가운데 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토성을 쌓고 성벽을 때려 부수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화평한 가운데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고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교회의 평안을 가져오고 교회를 충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런 지혜로운 여인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왕국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함으로 평안을 되찾게 되지요. 다윗의 왕국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세운 것을 보면 다윗의 왕국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다윗의 인사 조치가 나옵니다. 요압이 군대 지휘관이 되고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됩니다.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됩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야일은 다윗의 대신이 되지요. 20장의 이 다윗의 인사 조치는 8장의 인사 조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장 15절부터 18절에도 이런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인사 조치가
다윗 왕국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오랜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다시 왕국이 평안을 찾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8장은 다윗의 왕국이 부강하고 안정될 때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다윗의 왕국이 회복했다는 것을 20장의 인사 조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11장부터 다윗의 왕국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 오랫동안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의 다윗의 왕국은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는 왕국이었죠.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분열이 일어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치신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아는 악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행하신 것이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었던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이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가 분열의 고통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시달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되어서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의 문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